네, 우리 함께 11일차 다니엘 기도회로 나아가면서 함께 우리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 세상이 요구하는 것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정말 순교자의 믿음, 그 영성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고 결코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는 순교자의 믿음, 지금 누가 우리를 데려다가 죽이는 시절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동일한 순교자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세상에 굴하지 않는 그 순교자의 믿음, 그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여, 보다 순결하게, 보다 하나님 지혜롭게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주여,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세상의 작은 유혹에 양심을 팔아먹거나 신앙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항상 신실하게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순종하신 아들 하나님의 그 순종을 본받아 오 주여, 우리 또한 죽기까지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오 하나님, 이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야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함이 없는 것, 그리고 은혜에 감동되어지지 않는 것도 죄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진정 복음 앞에 서면 내 죄 때문에 울든지 아니면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울든지 눈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굳어있음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때때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싶지만 그것조차도 마음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녹여주시고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여,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주여, 복음에 기뻐할 줄도 모르고 내 죄 때문에 슬퍼할 줄도 모르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늘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어지며 거룩한 눈물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존전 앞에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죄에도 통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오 주여, 우리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게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돌과 같이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용광로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그사
하나님의 완악한 심령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에 감격하여 울고 또 내 죄 때문에 울고 하나님 앞에 항상 신실하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울부짖을 수 있는 눈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감정이 회복되어지고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알고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회를 더 뜨겁게 이끌어 주시고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을 더 이상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쓴물이라고 부르라고 했던 그 여인의 눈물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에 정말 쓴물과 그런 하나님 눈물의 고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오 주여, 그러나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루시 주님의 말씀을 찾아 그 생명의 양식을 찾아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의 가정에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눈물이 닦여지고 하나님, 그들이 메시아의 족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처럼 주여, 오늘날 우리의 눈물 닦아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동안 남모르게 흘렸던 그 눈물 닦아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께로 돌아서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받으사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울어가는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삶에 기울어지고 쓰러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시는 아버지, 남모르게 한숨 짓고 울부짖었던 그 눈물을 주님 아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오늘 경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주사 하나님 나라와 같이 쓸쓸히 쓴 인생,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민족과 열방을 치유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도와주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으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끄소서. 주님 뜻하신 곳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계획하신 곳으로, 뜻하신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복음 안에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홀로 흘려야만 했던 그 눈물을 다 보고 계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회복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아스가 룻에게 이 밭을 떠나지 말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밭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오니 주여 이 경건의 밭, 그리고 거룩한 밭, 이 의로운 밭, 그리고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 이 교회라는 은혜의 밭을 떠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 경건하게 빚어주시고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로 빚어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주님과의 온유한 만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큰 주제인데 매일매일의 성경의 다양한 부분들 그리고 인물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 하면 오해도 있습니다. 만남하면 주로 어떤 극적인 만남만 있는 줄로 알고 어떤 누군가가 굉장히 무슨 간증 프로그램이나 나올 법한 그런 극적인 그런 체험이 없으면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런 체험들은 별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항상 그렇게 어떤 극적인 체험이 있어야만 정상적인 것으로 아는 것, 이것도 한 가지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오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라는 인물이 굉장히 하나님과의 그런 온유한 만남, 주님과의 온유한 만남이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라는 인물을 우리가 주제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신앙이 자라나게 되었는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을 배웠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신앙의 전환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양육과 격려를 받아가면서 끊임없이 성장했고 결국은 꾸준하게 신실하게 성장해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렇게 온유한 만남이었지만 변함이 없었고 항상 신실했고 그의 믿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그의 믿음이 성경을 통해서 영원히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디모데의 경우는 건강한 만남의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 그 부분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이 어떤 만남이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말씀 양육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시켜주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의 믿음의 기초는 분명히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가 심어준 것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디모데를 잘 양육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되게 유념하고 더 마음에 새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자신들의 자녀들이 완전히 말귀를 알아들을 때까지, 그리고 본인이 싫고 좋은 것을 분명히 구별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아직 이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자꾸 우리 아이는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어리니까 아직은 예배 드릴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런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강요쯤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아이에게 강요할 수 없다, 신앙을 강요할 수 없다,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고 나서 그리고 이제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겠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매우 어리석고 잘못된 처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순진한 생각을 하는 사이에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빨리 부패하고 세속화되는지요. 인간은 정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정말 신속하게 세상을 닮아갑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 그 아이들이 어떤 영상이나 나름대로의 루트를 통해서 세상을 배워가는 속도를 보면 정말 엄청나게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습득하는 것이 빠른데 아이들이 말씀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요. 아이들의 자아는 금방 완고해지기 때문에 말씀을 심어줘야 할 시기를 놓쳐버리면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은 부모가 똑같은 연령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는 예배를 드리기 너무 일러라고 그래서 방치했던 아이는 전혀 예배 시간에 조금도 적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방방 뛰고 울어제끼고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부모가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말귀를 알아듣기 전부터 예배 자리에 앉혀놓고 훈련을 시킨 아이들은 넉넉히 예배를 잘 소화하고 말씀도 알아듣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 말귀를 알아듣기, 아까 한글을 알기 전부터, 그리고 말끝에 뭐 했죠요 할 때부터 말씀을 암송시켰어요. 이렇게 할머니 집, 예전에 할머니 집에 맡겨놨다가 저녁에 이제 사역 끝나고 데리고 오면서 데리고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 한 10분 15분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데리고 가면서 따라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따라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의 한 달도 안 걸려서 글자도 몰라도 아이가 그 시편 23편을 완벽하게 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말씀에 대한 흡수력이 더 빠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아이가 결국 자라나서 이제 자기의 고집이 형성되고 말씀을 가르쳐도 사실 고집이 형성돼요. 그리고 언젠가 주님을 떠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잠시 인생에 방황하는 날이 올 수도 있지만 그가 험난한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거나 어떤 인생의 기회가 주어질 때에 그 양육한 것이 그대로 거기에 이제 불이 점화되는, 그러니까 그동안 장작을 잘 쌓아놓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놓고 이제 아이가 방황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 맡겨두고 중보하고 그러면 거기에 불똥이 한번 떨어지면 그 장작이 이제 불타오르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어려서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그렇게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에 대한 저의 그 지론이 있는데, 저는 갈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해도 어린이 부서를 따로 나누고 또 청년 부서를 따로 나누고 이렇게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예배가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아이들이 오히려 어른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처음에는 좀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 1년 정도 훈련을 시키면 앉아서 듣게 되고 오히려 어휘력이 되게 좋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른 설교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금방 아이들이 말귀를 더 좋은, 그러니까 좀 고급 언어를 금방 습득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지적으로 성장하는 면에 있어서나 무엇에 있어서나 우리 아이들을 자꾸 열애를 시키는 것보다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어른 세대와 함께 가족이 예배드리는 그 정서 자체도 좋고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흡수력도 더 길러주는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나 이것을 절대적으로 제가 고수할 수 없는 것은 교회가 또 제가 원하는 것보다 또 사이즈가 달라지고 이렇게 되면은 제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절대적으로 못 박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그냥 이렇게 아담하게 성장해 가면서 건강하게 성장해 간다면 저는 일단은 1순위로 원칙은 모든 세대를 한꺼번에 묶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부서를 나눠서 아이들은 그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공과 공부를 시켜주고 청년들은 또 그것을 자기네 언어들로 서로 나눌 수 있는 또 청년 부서를 이렇게 묶어주고 이래서 대예배는 하나로 묶고 이제 부서 활동을 통해서 각 세대에 맞는 양육을 이렇게 갖추어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해서 양육받은 그 말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은 그 말씀이 결정적인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는 것도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의 가장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만남에 대한 편견이나 어떤 오해들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다라고 자꾸 오해를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미 만남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만남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자꾸 문을 두드리시고 사인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길을 찾고 있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극적인 어떤 신비 체험을 통해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떤 마음의 큰 부딪힘을 통해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는 것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의 회심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들었던 말씀이 점화된 시점이 언제였냐면은 바울을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마음에 장작처럼 올려져 있던 그 말씀이 이제 점화되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잘 자라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디모데는 이미 루스드라에서 칭찬받는 제자가 되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체험, 만남을 이야기할 때, 논할 때에 사도 바울 같이 다메섹에서 극적인 체험을 한 것, 이런 체험만이 절대적인 신앙의 모델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패턴도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통해서, 경우의 수를 통해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하시고 인격적으로 다가오실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예.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로 남아있는, 특별히 스코틀랜드 지역에 하웰 해리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회심하게 된 계기를 보면은 참 특이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유능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이 회심한 것이 아니라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성찬식이 있다라는 광고를 듣는데, 광고 속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죄를 살피고 주님의 진노의 그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십시오라는 광고를 했는데, 그 광고에 꽂혀가지고 그 광고가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고 자기의 죄를 버려야 한다라는 각성으로 이어져서 광고를 듣고 회심한 케이스가 바로 하웰 해리스라는 그런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사역자의 회심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교회의 광고를 통해서도 사람의 마음을 만지실 수 있고 회심으로 연결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루터라는 인물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고행을 해도 영적인 자유를 느낄 수가 없었고 회심을 할 수 없었지만, 어느 날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의 구절들에 완전히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고 용서하시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존 웨슬리라는 분은 목사가 돼서도 구원의 확신을 느낄 수 없다가 어느 거리에서 이제 마틴 루터가 저술한 로마서를 읽고 나누는 모임에 참석했다가 누군가가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는 것을 듣다가 그는 변화를 체험했고 확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만나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의 체질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황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께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전혀 생각지 못한 루트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인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어느 한 부분을 통해서, 이 예배의 한 조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평소에도 멀리서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평소에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것인가? 평소에도 멀리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믿음으로 와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내적인 감동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으십니까? 만나고 싶다면 어디 큰 집회가 있다, 그리고 어디 유명하다는 강사가 찾아온다, 그런데 찾아다니기 시작하면은 습관만 나빠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번 달궈진다 해도 또 그와 같은 어떤 달궈짐이 없으면 정신을 차리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뭐에 중독된 것처럼 더 강하게 나를 만져주는 어떤 집회, 어떤 더 좋은 강사. 근데 인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그런 감정에만 의존하고 나아가면은 결국 그 신앙은 정말 너무나도 연약한 신앙이 되어서 조금만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그냥 밀려가고 흔들리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고한 신앙은 오히려 그런 집회나,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도원의 유용성을
전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작정하고 기도원에 들어갈 필요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필요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만남은 그런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까이에 이미 하나님께서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도구들을 통해서, 은총의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그런 막 유명한 데 찾아다니지 말고 그분이 잘 활용하시는 은총의 통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이 우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가장 확고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믿으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성경과 이 말씀, 자신이 속한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면 한 인생이 능히 믿음에 서고 양육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들의 코앞에 놔주는 영적인 음식도 먹지 못하면서 도대체 어디서 다른 음식을 찾겠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맨날 이 강단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늘 앞에다 가져다 놔주는데 그것을 집중해서 이게 나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집중하지를 못하고 늘 다른 음식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빈약한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집중해서 묵상할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바빠서 성경을 손에 짚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경건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어떤 보이지 않는 악길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당면한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낙심해 있다든지 할 때에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묵상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면에 빛을 주시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확신을,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스스로 속이려고 그래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그냥 잘 풀어지게 돼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자꾸 믿고 맡기고 더 신실하게 믿음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내 앞길에 뭔가 힌트를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려고 그러고, 뭔가 다른 루트로 자꾸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과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며,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까이 계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더 강력하게 내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각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각인하고 있으면 생각보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생각보다 많이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더 말해두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극적인 체험이든지 아니면 온유한 체험이든지 분명한 것은 체험은 체험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디모데의 체험도 체험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아무 감각도 없는 자신의 신앙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디모데는 온유한 그런
신앙이고 온유한 그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자기에는 아무 체험도 없는데 아직 아무런 그런 주님과의 마찰도 없는데 내 영혼도 괜찮겠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안주하고 위안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극적인 체험이든지 온유한 체험이든지 분명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각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주님이 만나 주실 것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이런 체험은 일단 그 체험의 문이 한 번 열리면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한번 우리에게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친밀하게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소원함이 있을 때 회개를 통해서 그 소원함을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그분을 더 추구하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한번 그 은혜의 문이 열리면 지속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더 곁에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 가까이 계심을 자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만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인격적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기꺼이 마음을 열고 주님께 복종합니다. 주님께 내 삶의 보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의 삶을 기꺼운 마음으로 복종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좌정하셔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극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변질되지 않는 순금 같은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신앙이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온유한 과정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지만 디모데는 한결같이 믿음을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고난을 받을 때에도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이 변질되고 바울을 떠나갈 때에도 디모데만큼은 바울을 떠나지 않고 바울을 항상 격려하고 바울 곁에서 힘을 주고 동역하고 또 바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깊어져가는 이 시대에 순금 같은 신앙을 소유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 세상을 헤매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야말로 인생을 어둠 가운데 헤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감각을 열어주시고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보다 깊게 찾아오시고 바울을 만나주셨던 그 주님, 그리고 디모데를 만나주셨던 주님, 그 어떤 방식으로도 좋사오니 나를 만나주시고 내 곁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닫혀있는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고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의 말씀, 나의 뜻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까이 있다라고 신명기에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믿음의 본질 외에 너무나도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깨우쳐 주소서. 하나님 모든 은총의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소서. 말씀하여 주소서. 하나님 기꺼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영적인 소경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귀머거리로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느낄 수 없는 영적인 나병한 자로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감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가까이 임하소서. 주님 경배합니다. 오 주여 환영합니다. 주님 임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소서. 주여, 주님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깨닫고 오 주여,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 품으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소서. 말씀하여 주소서. 우리 가까이 오소서. 주여 우리가 살아나게 하소서. 나병한 자 같은 우리가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오감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오 주여,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금의 체험에 들떴다가 조금만 풍파가 다가오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 그런 얄팍한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굳건하게 붙드는 순금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풍랑이 불어도 핍박이 와도 변치 않고 주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 신실함과 담대함, 그 영적인 순결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유혹과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풍파에 떠밀려가는 믿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진실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결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묻지 않는 순결한 믿음 가지고 주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신결한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떠밀려가지 않는 온전한 믿음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여, 오 주님 경배합니다. 샤라랄라 스캔다라바 아브라나라 스카라라 샤라랄라 스캔다라바 아브라달라 스캔다라바 샤라바라라 스캔다라바 라스카라바라바 샤라바라라 스캔다라바 아브라달라 스캔다라바라라 샤라바라라 스캔다라바. 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소서. 순결하게 하소서. 성결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주님 가까이 오소서. 주님과 연합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결하게 하소서. 주여, 주님 마음 부어주소서. 주여,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오 주여, 우리 자녀들이 디모데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디모데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에녹과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께 들림받았던 에녹처럼 주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든지 어떤 기도의 체험이든지 어떤 체험의 문이 열릴 때에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잘 이어서 하나님 더 영민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주님과의 더 깊은 연합으로 이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평생토록 동행하며 동행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과의 만남을 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어떤 체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것을 우연처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만남을 잘 지속하고 하나님
은총의 도구들을 잘 활용하여 주님과의 만남을 더욱더 하나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부르실 때까지 주님과 끊어지지 아니하며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끄소서.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정말 순결한 신부와 같은 교회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더 도전받으며 배워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적인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좀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신령한 은사들도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전도의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운 문제, 그리고 질병으로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젊은이들 가운데도 그렇게 많아요. 근데 마음속에 그들을 위해서 너무 기도해주고 싶은데 제가 섣불리 기도해줬다가 주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쭈삣쭈삣 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능력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교회 되게 하소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소서. 신부와 같은 교회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빚어주소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로 빚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여,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교제와 아버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영성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 문을 여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사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손을 얹을 때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권능을 부어주소서. 권능을 부어주소서. 주여,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이념에 물든 자들이 하나님 온통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이 실정 가운데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간이 세운 그 어떤 대통령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고,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도 결코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만 두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 그릇된 이념을 가진 자들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제2의 건국을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이 나라에 소망을 주시옵소서. 내년 대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념에 물들어가는 한국교회 정화의 불로 태워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그루터기들을 일으켜주사 한국교회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나라에 임하소서. 주여, 이 나라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나라의 미래를 주십시오. 이 나라의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통치하심을 선포합니다. 오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에 감히 주인 노릇하는 어둠의 세력들아, 이념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미혹의 영들아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스스로 높아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모든 위정자들은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낮아질지어다. 오 주님, 이 나라를 보살펴 주시고 이 나라의 내일을 주십시오. 내년 대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그릇된 이념의 무리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상화되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에 이르기까지 정상화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이 나라에 김일성의 종노릇하고 저 중국共产당의 종노릇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새롭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모든 불순물과 이념의 짓거리를, 인간에게 속한 모든 철학의 잔재들이 불태워지고 주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믿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마지막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셨을 줄로 믿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오 하나님, 경배합니다. 우리의 뜻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뜻은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져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제2의 인생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삶을 일으켜 주시고 무너진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무너진 자녀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서오니 믿음의 세대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시대를 이기는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뱀같이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어 시대의 어두움과 저 원수들의 괴계를 분별하여 결코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여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정치인도 우리의 소망이 아니요 우리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의 국민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국민들을 속이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사지로 이끌어가는 이념의 세력들을 이 땅에서 멸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땅에 주님이 왕이심을 온 백성이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는 미랄이 되기를 원하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해주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능력 있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영혼을 향한 열정은 있으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나아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하나님, 평신도인 아버지 하나님 빌립과 스데반이 이적을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고 항상 겸손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소원합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청년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념에 물들어가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예수의 심장 심어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성탄 예배에 그 마음을 품고 청년들을 전도하고 주께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에 형통함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본당에 하나님 앉을 자리가 없도록 사람이 메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와 같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잔잔한 감동으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확고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길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기도회가 마치고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모든 가정들 가운데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더 강인한 교회, 더 하나님 십자가의 군병으로 강인하게 세워지는 교회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소개할 분이 있는데 우리 저쪽 끝에 처음 보는 얼굴 있죠? 예, 저분이 성동규 형제님이신데 저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예, 우리 교회에 참 이렇게 좀 은인 같은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전부터 저랑 이렇게 관계를 맺고 꼭 이렇게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처럼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좀 우리에게 선의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형제님이십니다. 예, 하여튼 예, 성동규 형제님 다시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 1년에 한두 번 나타나요. 우리 교회 지금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나중에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더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